해량신 보살은 연불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불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큰 스님에게 들은 연불 정토 본문을 기억하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연불 수행을 자신이 잘 알아서 이해하도록 다시 정리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해봐야 별 득이 없고 오로지 연불하는 것이 가장 좋구나. 이게 정리해가지고 믿음으로 연불하기로 딱 결정을 했어요. 또 자신이 배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불경에 보면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금강경에 마음을 비워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편법들을 뒤로 다 미루고 오직 다른 수행과 연불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연불에만 몰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이분은 참 과감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학식이 많고 하신 분이라도 결정을 딱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가 비록 바보가 되더라도 연불로 자성불을 직접 내가 체험해서 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아주 굳게 결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어리석은 바보가 된 사람처럼 말도 적게 하고 또 자기 주장도 줄이고 바보가 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남들하고 수다 떠는 거 이런 것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오로지 연불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뭐 도반들끼리 뭐 차담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생략하고 오로지 연불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불은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꾸준히 연불을 이어나감이 더욱더 중요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나치게 신묘함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저 돌부처처럼 말없이 앉아서 성실하게 연불만 계속 했던 것입니다. 어떤 다른 심오한 도리를 애써 찾는 것보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상적인 진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연불은 고도의 학문적인 거 이런 게 아니고 신앙심이 믿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연불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수행 방법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신념을 아주 굳게 나름대로 가졌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연불만 했던 것입니다. 연불은 번거로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말로 맨날 떠들어봐야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연불하는 게 더 낫죠. 많은 사람들에게 연불에 대해서 말하고 연불을 알리는 것은 좋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도 더 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닦는 게 좋다 얘기해 주는 거. 말했다면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타인에게 온화하게 대함도 연불 수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온화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해야만 내가 주는 대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나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연불을 하는데 직장을 초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악함을 따르지 않고 시비장단에 분별하지 않았으며 원한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불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연불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과 화목하며 감사하게 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연불을 하고 나서 얻은 법피선열로 항상 기분 좋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큰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타인들에게도 그 기쁨을 후하게 보내주었어요. 그렇잖아요. 회양을 해야 되니까 매일 연불하면 그 연불한 그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후하게 그것도 보내도 몇 배로 더 곱배기로 쳐서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 모든 일에, 모든 사물에, 모든 사람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이 감사하고 사람들을 공경하면서 마치 부처님처럼 대했으면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을 더욱더 키우고 기르면서 연불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늘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간단 명료하게 연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되도록 많은 양보를 했으며 다른 사람을 함께 험담하거나 탓하는 일을 아주 지극히 삼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연불을 많이 아주 열심히 잘할수록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 부처님처럼 자꾸 보는 버릇을 들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고 나는 더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 있거든요. 원래 제대로 된 경지를 얻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그녀가 하던 일이 그토록 잘 안 돼요. 시작한 연불이 공덕을 얻을 때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지극히 겸손해졌으며 연불로 얻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업장들이 소멸되면서 그러면 그렇게 모든 업장들이 이렇게 소멸돼 가기 시작하면요. 꿈속에서도 업장 소멸된다는 여러 가지 꿈이 꾸어져요. 우리 집에서 뭐 물건을 막 실어 나간다든지 내 몸속에 벌레 같은 게 시커먼 벌레 같은 게 막 나오는 꿈을 꾼다든지 내 몸이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거나 하여튼 굉장히 상스러운 꿈이 많이 꾸겨지게 될 마련입니다. 연불로 얻은 그 기쁨의 눈물 속에서 진리의 큰 기쁨, 그걸 법피선열이라 그러죠. 법피선열을 맛보면서 극락세계의 장엄한 광경을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극락이 보여요. 그냥 이거 사물도 보이고 극락도 같이 보이는 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을 딱 떠올리면 부처님의 모습이 딱 눈앞에 환하게 황금빛으로 나타나기 시기도 하고 절대 다른 잡념을 갖지 않고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연불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얻은 법피선열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도 시성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아주 먼저 인사를 하고 아주 굉장히 공손하게 대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아지나 이런 것들을 만나도 강아지들조차 나를 아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느끼고 고양이도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연불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진정한 등급을 이 보살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오로지 나는 연불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번에 많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연불하는 거였구나. 딱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주야장창 그것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낸
법비소녀를 느끼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런데 그분이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금강경도 읽고 법화경도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전을 보고 법문을 많이 듣고 본인이 찾아낸 것 결론을 딱 내려서 얘가 이제 나이도 60이 넘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관세음보살 연불로만 나는 모든 공부를 대신에 해야 되겠다라고 딱 각오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법비소녀를 얻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